중심으로 해서 우리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엘룰월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6월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8, 9월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것은 전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사를 세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는 시대는 기원전 445년경이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2장 1절에도 나와 있고 계속 그 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이면 기원전 445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온 때가 기원전 537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를 세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약 한 8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런 이후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이후 한 80년이 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도 어느 정도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마침 바사에서 왕의 총애를 받던 학사 에스라가 기원전 457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물자를 지원받아 가지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신앙 개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을 때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가 여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성전 재건도 완수되었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우선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뭡니까? 외적으로부터 공격해 올 때 그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허물어졌으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를 않아.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이 되다 보니까 성전의 예배도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예루살렘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땅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직책이 뭐라 그랬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늘 준비하고 갖다 대령도 하고 때로는 옆에서 따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관리.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리는요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역사들을 보면 왕들이 주로 독살을 많이 당해. 주로 독살을 당하는데 그 독이 든 음식을 먹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술이에요. 술에다가 독을 탔어. 왕에게 먹이면. 그냥 왕이 그게 뭐 독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냥 마시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또 그래도 왕은 항상 주변에 있는 측근들 다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흑심을 품은 사가 있나? 옆에서 뭐 시중된다 그러놓고 옆에서 칼 가지고 숨기고 와서 푹 찔러버리면 죽잖아요. 바로 뭐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신임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늘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얼굴색이 괜찮은가? 아무래도 좀 흑심을 품으면 얼굴에 나타나겠죠? 뭘 이렇게 좀 신경을 쓴다든지 긴장을 하고 있다든지 뭘 이렇게 되어지면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너 무슨 근심거리가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근심거리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있더니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고 또 왕이 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해 주시면은 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건축을 다 마치고 그리고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성벽 건축에 쓸 물건들을 다 잘 도와주라고 하는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의 직을 가지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하던 호른 사람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들의 종록 역할을 하던 유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종이었던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는데 이름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도비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 사방에서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북쪽 양의 문에서부터 북서쪽 모퉁이 하나넬 망대 그리고 물고기 문 어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까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서쪽에는 성전산, 남서쪽 모퉁이의 용광로 탑, 남쪽에 똥문이라 그러는데
분문이라고도 말을 하죠. 이게 똥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배설물, 성 안에 있는 배설물을 배설물만 전용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게 하는 때 사용하는 문이 이 똥문이에요. 분문이라고. 동쪽 문에는 동쪽 문과 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금문 아래까지 다 새로 문도 새로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대단한 역사를 며칠 만에 이루었다고 그랬죠? 52일 만에 이룬 거예요. 성벽 건축을 하는데 백성들의 도움은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성벽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대단한 일인데, 처음에는 이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미온적이었습니다. 우선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리고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역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빚진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는 민장들, 귀족들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백성들은. 그런데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먹고도 살아야 되지요. 근데 그 뭘로 먹고 삽니까? 그러니 할 수 없이 빌리잖아요. 돈을 빌려서 먹고 사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다 종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없어. 그런데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우선 주변의 족속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바사 왕에게 음모하는 공문을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무슨 공문을 보냈느냐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여기 와가지고 느닷없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튼튼하게 성벽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음해하는 공문을 막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까지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벽 공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에게 산발랏이라는 자는 죽인다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하는 이유가 바사왕에게 모반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음해성 소문이 막 이렇게 돌리니까 백성들이 괜히 성벽 공사하는데 협력을 했다가 나중에 바사왕에게 반항하는 자가 되어서 찍히게 되면 이제는 큰일 난다. 이런 거 염려도 생기니까 백성들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같이 성벽 공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자, 그렇지만은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경제 사정을 잘 살핀 후에 그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귀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뭐 설득이라고 했지만은 총독이니까 어느 정도 또 위협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빚진 것 다 탕감해줘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저 포로된 곳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자유하게 만들어줬는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낸 이 백성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느헤미야가요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꼼짝없지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율법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자까지 너희들이 콜 이자까지 받아먹어 챙겼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데리고 왔다니 이건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귀족들 민장들로부터 빚진 것 탕감하게 하고 종으로 삼은 자녀들 돌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스스로도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이후에 한 번도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총독의 급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가지고 그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 일부는 왕에게 보내고 중앙으로 보내고 그 남은 일부분은 이제 그 다스리는 총독의 급여로 쓰고 이제 행정비로도 쓰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도록 세금을 저 왕에게 보내는 것만 받아가지고 보내고 최소화시켜서 경제적 사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급여를 받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본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의 진심을 백성들이 보게 됐고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벽 공사를 아주 지혜롭게 진행하게 했는데 각자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달라붙어가 쫙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간들 이렇게 맡았어. 성벽의 전체 길이가 약 2.7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보강을 해서 좀 더 넓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많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것인데 그때 한 2.7k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성벽 이렇게 뺑 돌아서 한 바퀴 도는 그 길이가 2.7km를 40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해문 양문을 건축하고 그 옆에 있는 하나넬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또 참여해서 예루살렘 참여하게 됐고 또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귀족들도 참여하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지만은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와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검장색 등 이렇게 장인들이죠. 그리고 상인들도 이 성벽 공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성벽에 붙어서 살고 있던 사람들, 일반 서민들, 우리나라에도 성벽에 붙어서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자꾸 정비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다 성벽에 붙여서 집을 지어서 다닥다닥.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살부터 살고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십시일반 참여해서 이렇게 성벽 공사하는 일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에 온 백성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다 동참을 하고 뭐 텔레비전에서 막 방송도 하고 막 어린 애들도 막 모은 돈 가지고 저금한 거 빚 갚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벽 공사 단기간에 아주 짧지만은 온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성벽 공사에 매진을 하게 됐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권고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열심으로 성벽 건축에 힘쓰니까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역사가 완공된 것을 그 주변의 족속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의 족속들이 한 말입니다. 자,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족속들, 이들이 누가 이 역사를 이루었다고 알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벽공사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 월급도 받지 않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백성들, 귀족들, 민장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바사 왕의 허락과 도움이 있었어. 바사의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대적들이 일제히 그 성벽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음모하는 공문을 만들어서 상소문을 보내가지고 고소장을 올리고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의 지지가 변함이 없었다.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앙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느 한 저 지방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 보세요. 그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일인데 바사왕은 철저하게 신뢰를 하고 그냥 그거 그대로 허락을 해주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온갖 협박과 위협에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협력을 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놀라운 일인지는 아까 그 이유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벽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2.7km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돈을 자부담해가지고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건축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완공을 하였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을 했다고요? 주변에 있는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 족속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루어낸 일임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게 하셨을까? 우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성벽이 안전하게 건축되어야 되는 것은 아주 우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도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을 완공시키고자 한 것도 예루살렘 성전을 안전하게 해서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당시 제사장이기도 하고 학사였던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성벽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신속하게 완공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주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주일은 쉽니다. 노골적으로 딱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하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평일 수입이 더 많아지게 해주신 거예요. 정직하게 하니까 세금도 정직하게 납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업이 말이죠,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방 족속들이 비웃었는지 몰라. 아이고, 저것들이 뭘 한다는데 뭘 해봤자지 뭐.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뭘가 이렇게 하고 뭐 대가니까 어라 이봐라 뭐가 뭐 하는 것 같으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성벽 건축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비웃음과 방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꾼들이 방해해서 건축하지 못했다 하면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상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절대로 원하지 않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든지 방해가 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시련들을 이겨내고 방해를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힘도 얻게 만들어주고 능력도 얻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방해꾼도 만나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은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벽 건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에는 성벽 건축도 완성하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는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역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는 항상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해서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만드는 그곳에는 모든 악한 일들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것, 선한 일들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